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일, 9월이 왔습니다. 9월 1일 레위기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으로 오늘 아침에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이다 보니까 내일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날인데요. 예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본문을 우리가 오늘 만났습니다. 레위기 이야기를 읽다 보면 갑자기 그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본문을 만나는데 바로 오늘 본문 10장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레위기가 가르치는 그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성질, 그런 걸 너무 잘 보여줘요. 우리 어제 묵상했던 내용과 연관시켜서 이 본문을 묵상을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란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기쁨, 삶의 원천 그런 것이 되지만 또한 매우 위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기뻐하고 노래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지만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즉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실이 굉장히 강력하게 오늘 본문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절 2절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론이 어제 본문에서 아론이 그 첫 제사를 무사히 마쳤어요. 모세와 아론은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들을 축복했고, 그러자 9장 24절에 9장 맨 마지막 절이죠. 9장 맨 마지막 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 번제단의 제물을 삼켰습니다. 그 번제단에 지금 불이 타고 있었겠지만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그 불이 나와서 그 제물을 살랐습니다. 근데 이 살랐다라는 말이 먹었다, 삼켰다 그런 의미거든요. 자, 이들이 분명히 회막에 들어갔다, 이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회막에 들어갔다는 말은 그 성소, 그 장막 쳐져 있는 곳 안으로 들어갔다는 말인데, 그 안에 있는 향로에 분향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와 아론이 들어가서 그 향로에 분향을 했고, 이후에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아마도 첫째와 둘째가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들어갔는데 문제는 그들이 가진 향로에는 다른 불이, 하나님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이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불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그 규정은 없지만 여하튼 그 가운데 다른 불이 담겨 있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자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그들을 삼켰다 라는 말은 앞에서 그 재물을 살랐다라는 표현하고 똑같습니다. 히브리 아칼, 먹었다는 말입니다. 똑같은 표현. 그 재물을 태우는 것과 똑같은 표현으로 그 두 제사장을 죽입니다. 즉 여호와 앞에서 나온, 원래 모세와 아론이 들어갔다 나왔을 때 나온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이 그 제물을 먹었고, 또한 여호와 앞에서 나온 또 다른 불이 있었는데 그 불은 제사장을 먹었습니다.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죠.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갔더니 다른 불이 나와서 그들을 먹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수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내어내니 나답과 아비후의 시신은 이제 진영 밖으로 매져 나갑니다. 제사장들을 위한 속죄 제물은 어떻게 하죠? 속죄 제물이 그 기름은 태워지고, 그리고 나머지 고기들은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버려져 태워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방식이었죠. 자, 그 백성들이 말씀을 따르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들이 바친 속죄 제물을 그들로 쳐주시고 그들에게 그 속죄 제물에 불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는 불을 보내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며 경거망동하여서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즉 그 말씀대로 하지 않고 다른 불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제사하려고 하면 속죄 제물이 그들 대신 죽은 것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아갈 수 없죠. 근데 속죄 제물을 바침으로써 그 속죄 제물이 우리 대신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으면 그 속죄 제물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었다고 인정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속죄 제물처럼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거룩하심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의 불이 나와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갑작스러운 죽음을 가져다주는 불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위험한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바로 이 레위기의 주제이기도 하죠. 6절 7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자, 이제 그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이 어떤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가 나타납니다. 제사장들은 우선 아론의 입장에서는 아들들, 그 나머지 제사장들 입장에서는 형들인데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애통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지금은 그들이 그 아버지 이전에, 그 죽은 자들이 동생이기 이전에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심판받은 자를 위해서 애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죽은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감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불이 아닌 심판의 불이 나오게 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그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았고, 그러므로 속죄 제물처럼 바깥으로 버려져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그 장사지낼 것처럼 애통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의 시신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것이 허락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아무리 자기 아들이고 형들이었다 하더라도 그들은 제사장으로서 맡아야 할 그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죽임을 당한, 사실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하나님의 치심 앞에 둔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그렇게 사실은 진영 밖으로 그 시신을 폐기 처분하는 그런 일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애통하지 않고 옷을 찢지 않고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머지 살아남은 제사장들은 그들의 우선순위가 자기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라는 사실이 최우선순위입니다. 자기 형들이 죽었다고, 자기 아들들이 죽었다고 해서 애통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구절이죠.
즉 제사장은 아직까지 제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그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자 그 제사를 어쨌든 끝내는 것이, 그 제사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우선순위지, 아들이라고 형들이라고 죽었다고 그 앞에서 울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이게 우선순위예요. 제사장의 우선순위.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꼭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또 보겠습니다. 8절부터 1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지금까지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모세가 그 말씀을 전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 8절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있죠.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아론은 정식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 아론에게 직접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냐 하면 제사장들이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회막에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그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않을 때 포도주를 마시는 건 가능한데 회막에 들어갈 때, 즉 그 온 듀티 상태에서는 술을 마시면 안 돼요. 왜? 제사장들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걸 분별하는 사람이 술 마시고 몽롱한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깨어있는 상황에서 철저한 이성을 가지고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거룩한지 안 거룩한지 이것을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나옵니다. 뭐냐 하면 술을 마신 몽롱한 상태는 이방 종교의 제사장들에게서는요 아주 보편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방 종교의 그 보면 사실 금송아지 숭배에서도 나와요. 술, 약물, 이상한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여러 가지 약초 같은 것을 사용해 가지고요 사람들이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하는 것이 이방 종교의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그런 모습을 따라서는 안 돼요.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깨어서 옳은지 그른지 거룩한지 안 거룩한지 깨끗한지 부정한지를 분별할 수 있고 결정해주는 사람이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스라엘 종교의 특징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결코 그 제사 형식을 통해서 사람들을 황홀경으로 인도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금송아지 숭배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송아지 숭배했을 때처럼 먹고 마시고 뛰노는 제사,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 열광적인 제사, 황홀경에 들어가는 제사, 이런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아닙니다. 그 백성들이 그 제사를 통해서 거룩한 삶을 실천하게 하고 정결한 삶을 살게 하는 제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지, 거기서 어떤 특별한 체험을 얻고 그걸 가지고 그 신비 체험을 가지고 자신이 뭔가를 말하고 그걸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그러한 제사를 인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 모든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이 우리 생명의 기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것이 최우선순위입니다. 다른 어떠한 것을 더 우선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자녀이기 이전,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대한민국 국민이기 이전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이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이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모든 것 위에 우선순위가 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이 나라의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슈들이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우리들이 꼭 깨달아야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우선순위를 먼저 확실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산다 라는 그 우선순위가 확실해진 상태에서 우리는 다른 다른 잘못된 의식, 잘못된 종교, 잘못된 그 신앙, 잘못된 예배를 분별해야만 해요. 여기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하게 한 그 다른 불이란 결국 어떤 불이겠는가? 결국 금송아지 숭배에서 사용된 불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방 종교의 술 취한 몽롱함, 먹고 마시고 뛰노는 광기의 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불은 이런 다른 불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삼키시고 죽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주위에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자들이 없지 않습니다. 사실은 제가 뭐 예를 들려면 손꼽아서 몇 명 들 수도 있어요. 지금 실제로 금송아지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부르는 자들, 금송아지의 무거움을 하나님의 무거움이라고 착각하는 자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술 취한 것과 같은 그러한 방탕함, 술 취하면 사실 방탕이죠. 그리고 그 황홀경, 그 몽롱함, 광기, 그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는 자들이 실제로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들이 분별해야만 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바른 길로 이끄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단순히 거기서 어떤 황홀경을 체험하기 위한 예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힘을 얻는, 깨달음을 얻는, 진리를 알게 되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만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함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를 보이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우리한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 우리가 예배할 때에도 우리가 이런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는 이런 것이거든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황홀경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에요. 진리가 선포되는 예배다. 우리 삶의 일상의 삶이 변화되는 예배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의 예배가 우리 교회의 모든 모습이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다른 불로 예배하는, 다른 불로 분향하려 한 나답과 아비후 같은 자들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네, 금송아지를 우리는 숭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적 번영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분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에게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할 황홀경을 체험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배로 모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 진정한 거룩함을 우리가 회복하게 하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